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정을 위해서 부모로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요, 자녀들도 그에 따르는 또한 감당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도 주신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정이 싫어서 떠나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싫어서 멀리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성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더욱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 주제 기억하십니까? 4월달 주제가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5월달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며,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맡기시고 끝까지 감당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담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때는 너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맞고 틀림으로 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해석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 이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8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말 삼가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거리끼거나 조심하면서 양의 횟수를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죠. 하지만 원문인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을 다하라, 관심을 가지라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일에서는 과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제한하거나 억제시키는 것, 그런데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부담이 들지라도 더욱 전력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봉사하며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의 의미를 내포한 현재 명령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살핀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피며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29절 3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가? 결국은 내 자신을 또한 온 양떼를 위해 삼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이냐? 실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결국 나와 교회에게 주신 삼가해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는 최소한으로 내가 자제해야 될 것, 긍정적으로는 최대한 열심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은 모든 편지들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살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지 내 스스로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실은 많은 칭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크게 책망하시며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더욱 집중하고 무엇에 대해 더욱 전력하며 무엇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욱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일에서는 과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제한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지라도 더욱 전력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살펴보고 에이 안 되겠네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짐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누가 주었느냐?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육체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기타 등 악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짐 같은 고난을 감수하며 내 자신을 더욱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삼가해야 할 것인가? 더욱 무엇을 열매 맺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감독자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가 정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버려버린 것.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되며, 성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고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내 교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더욱 헌신해야 될 교회, 내가 더욱 사랑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우리는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래한 그러한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의 한 역사학자는 이 십자가 사형이란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이 같은 십자가 사형을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느냐, 외면하느냐, 버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감당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원래 지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하시는 뜻대로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진 같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힘드시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실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